찬양을 한 장 드렸었는데 어저께 제가 불렀던 찬양, 함께 불렀던 찬양이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를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뭘로? 그런 건 못 담시 물어봐.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얼굴이 그냥 대빨 나와 있고 인상이 팍 쓰고 있으면 그분은 그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더라. 그게 눈물 나는 거예요. 요나는 그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라. 이제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영혼이 주께 닿으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내 영이 누구에게 닿아요? 하나님에게 닿아.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어디에 닿아? 주께 닿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내 영혼이 주께 닿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영이 주께 닿아 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고래뱃속이지만 영혼이 닿으면 회복이 되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어디에 닿아? 주님께 닿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망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닿아 큰 구원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내가 고난받을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으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망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받아 깊은 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께 다 늘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우리 나의 하나님이 불쌍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닿아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닿으면 주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신앙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조크인데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흑인이 있고요. 흑인종이 있고 또 백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단 말이죠. 흑인종은 새카맣고 백인종은 허옇고 황인종은 노리끼리하고. 왜 이런 서로 다른 피부 색깔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조크 가운데 이런 게 하나님께서 사람은 친히 흙으로 만드셨더라. 흙으로 만들어서 잘 구워야 되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굽는 것처럼 잘 구워야 되는데 너무 정성 들여서 굽다가 보니까 끄집어내니까 너무 시커멓게 탔어.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흑인 종이 돼서 아주 새카마요. 아주. 사실 제가 미국에서 흑인 볼 때 멀리서만 보다가 코앞에서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흰 눈동자하고 허연 이빨 이것만 허옇지 밤에 보면 정말 잘 안 보입니다. 새카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그래갖고는 다음에 또 새 작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군데 절대로 태우지 말아야 되지. 넣었다 빼다 보니까 빼보니까 하얗게 됐어요. 이건 아직 굽지도 못해서 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도 3세번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갖고는 세 번째 작품을 넣어갖고는 정성 들여서 그냥 이리 굽고 저리 굽고 해서 그냥 노리끼리 잘 구워서 끄집어내서 뭐가 됐더라? 황인종이 됐더라고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황인종이 만들었지. 이런 이야기는 황인종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다양한 인종의 모습이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에 따라서 분류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살더라.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가 있더라. 아줌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새로운 신인류야. 신인류. 새로운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남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여자도 아니야. 왜? 전혀 다른 족속이에요. 예를 들면 아줌마와 아가씨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전철에 가보면 안다는 거죠. 아가씨는 앉아서 좌우를 살펴봐. 아니 앉기 전에 살펴봐. 앉기 전에 앉아도 되는지 사이즈가 맞는. 그러나 아줌마는 안 그래. 공간만 비면 일단 가방을 집어 던져서 내 자리다 하고 와서 일단 삐집고 들어간 다음에 좌우를 살피는 게 아줌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남자의 힘도 아니고 여자의 힘도 아니고 아줌마의 힘이다. 여러분 준마족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용어인데 준마족은 아줌마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아줌마라는 것은 곧 어머니 정신이잖아요. 여성들이 아가씨 때는 그렇게 예쁘게 하지만 일단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과정을 겪고 나면 세상에 뭐가 없어져요? 부끄러워진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처절한 고통의 출산을 겪고 나면 남는 건 하나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새끼를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게 어쩌면 아줌마 정신이고 어머니의 정신일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을 해서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이 또 할머니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악착같이 자식들을 교육시키고자 하고 뒷바라지를 해서 그들의 세대들이 짧은 기간 안에 대한민국을 세계의 손가락 꼽는 나라로 발전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엔 어머니가 있었고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눈물의 기도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줌마들을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또 대한민국에는 남자와 여자와 군바리가 있더라. 군바리는 사람 취급도 못하다. 여러분 어떤 버스를 할머니가 탔는데 군인들이 외출을 나왔는데 잔뜩 타니까 할머니가 아따 여기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구만. 사람이 없어. 사람. 군인들이 멀쩡히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을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 것은 우리 민간인과 아마 군인을 구분해서 그럴지 몰라요.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크리스천 신앙생활 속에도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 없는 불신자, 불신앙인 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들이 신앙이 없을까? 믿지를 못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인데요. 37절 한번 볼까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나 그를 뭐하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해도 절대로 어금니꽉 깨물고 안 믿는 존재가 있어요. 안 믿는 족속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건 불신앙의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뭐라고 이사야가 말씀했냐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증거해도 누가 믿을 수 있으며 주님의 팔이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가슴 터지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이 그렇게 된 이유가 또 뭐냐면 39절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퀘스천이 풀리는 거죠. 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앞에 코앞에 갖다 놓아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유가 있는데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인데, 곧 이사야가 다시 예언하여 일렀으되 4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차원에서 장로교에서는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많은 생명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한 족속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눈을 멀게 한다고 표현을 바꾸고 있고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은요,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어떤 무슨 스승을 만나서 깨달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왔구나, 하늘의 법칙과 원리를 믿고 살고 하늘의 말씀을 따르다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삶을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더라?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하늘에서 와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해 주는 그 메신저, 그 사자, 그 구원자를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영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따라 행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땅의 삶을 마무리고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만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아주 원색적인 얘기지만 자다가 깨어나서
깜짝 놀라서 외치고 놀랄 그 축복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을 좋게 하지는 않아요. 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모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모든 것이 익숙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되고 영접이 돼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이 돼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완벽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겉으로 익숙하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들어차 있지를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양심에 갇히게 되고 겉모습은 크리스찬이나 속은 아무도 몰라.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자기 자신만 알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머니가 전해주고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영접이 되어져야 비로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눈이 멀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들어왔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딴 게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예배가 단절되고요, 기도가 단절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기쁨이 단절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고요, 교류가 단절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요. 왜? 얼굴이 벌써 죽상이야.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삶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상태가 지옥이에요. 무슨 불꽃 속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그 마음을 광팍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오지 못하게 하는 상태는 불신앙이지만 그 상태는 이미 어떤 상태다?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되는 자가 바로 지옥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4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나오고 믿으십니까? 그 앞에 나와서 돌이켜 고침받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점점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 줄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갈 곳이 있나요, 없나요? 정확히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은 잠시 지나는 나그네와 같아요. 그 나머지 삶은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선택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잖아요. 아주 간단해면 그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뭐하러 왔더라? 소풍 나왔다고 표현을 해요. 소풍을 나왔다. 그리고 이 소풍을 잘 하고 지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리라? 귀천, 하늘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시인의 마음속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온 자신의 존재,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은 소풍으로 나와서 사는 삶, 그리고 이 소풍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간다? 하늘로 돌아간다. 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소풍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말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아프고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더 아픔만 아프게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어서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또 다시 만날 희망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천국에 다시 만날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더 이상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자녀의 목까지, 그 가족의 목까지 용기를 내고 희망을 내고 일어서서 다 열심히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동안에 좀 더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삶을 살다가 어디서 만나자고요? 하늘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기를 바란다. 이게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우리의 소망의 그리고 염원이고 바람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다 크리스천은 아니더라. 나약하고 숨어서 믿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100%가 아닌 약간 섞인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42절을 보면 그러나죠.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있는 상황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앞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러나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어때요? 많더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말 못해요? 드러내요, 드러내지 못해요? 드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마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냐고요? 우리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지만 간혹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전혀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바깥으로는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는 무엇을 당할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민족적으로 온 가족이 자기들 공동체가 족속이 믿는 그냥 그 안에 테두리에 있는데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난 예수 안 믿어. 나는 여기 그 유대교 우리 그 공동체에 난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이 믿는 그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또 어디가 있냐면 저쪽에 콩밭에 가 있어. 하나님. 그런데 이걸 표현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43절을 볼까요? 그들은 무슨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건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영적인 spiritual identification은 내 영적인 정체성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데 난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이라는 것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일곱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나와요. 그 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런 거 다 알겠는데 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걸 뭐라고 말해요?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6절에 가면 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적지근하니 내가 어떻게 하리라? 토해내리라. 냉철하게 말씀의 진리에 서서 차갑든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불같이 뜨겁든지 신앙의 정확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 비스무리 이렇게 돼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똑같은 말이 아닌가요? 뜨겁든지 차든지 명쾌해라. 신앙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아리까리 무슨 말인가요? 일본 말인가? 애매모호 독일 말인가? 알쏭달쏭 불란서 말인가? 다 정확한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 몇 프로 크리스찬인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몇 프로 크리스찬인가? 몇 프로 같습니까? 자신을 잘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몇 프로 크리스찬이야? 그 사이에 좀 물이 한 컵 먹게 좀 물어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몇 프로라 그래요? 몇 프로? 100%? 둘이 짠 거예요. 둘이 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물은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끓어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나려면 100%여야 돼요. 100도씨여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라면도 끓고 국수도 끓고 떡볶이도 끓어야지 끓어야지 뭔가 되는 거예요. 그 100도씨가 되기 전까지 미적지근한 상태에서는 물이 끓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끓어라, 뜨거워져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져라, 거기까지 올라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끌어서 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절대 신앙의 축복. 예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다니면서 뜨뜻미지근한 유대교에도 속해 있고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을 찾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칭찬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이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의 영광은 로마의 백부장 중대장이고 100명의 로마의 군인 병사가 있는 사람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절대신앙이라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나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만 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화 보면 알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갑옷을 입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금빛으로 입고 치마를 입고 다녀서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우린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 남자들도 뭐 다 치마 같은 걸 입었으니까 그렇다면 가죽으로 쫙 빼고 여기 뭐 닭뼈슬 같이 뭐 쫙 뒤로 빼고 밑에 옆에 100명을 쫙 끌고 다니면 얼마나 그 당시는 최고겠어요. 그런 갑옷을 입은 로마의 백부장이 30대 초반에 팔레스타인의 삐쩍 마른 목수의 아들 앞에 엎드려서 주여. 당시 로마의 장교는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자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주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 말하죠. 주여라는 뜻은 You are my master. 당신이 나의 지배자입니다거든. 주여는 당신이 나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한다는 얘기는 주여 영문도 모르고 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주여라는 뜻이 뭐라고요? The Lord라고 말하지만 풀어서 말하면 You are my master. 당신이 나의 지배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You are my master라고 말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러나 사람을 보지,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고 투구를 집어 던질 각오를 하고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중풍병의 권세보다 누가 더 큰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권세가 내 집에 누워있는 하인을 묶고 있는 중풍병의 권세를 쫓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 그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깔이 휘둥그레진 거 아닙니까? 아니 기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그 전에 여의도에서 새벽 설교할 때 기 여겼다고 말해요. 왜? 기 하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을 못 하셨을까? 내가 이스라엘을 딱 뒤지고 다녔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런 사람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이 세상을 떠나면 뭐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거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허지도 말하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결단하여 나와서 무릎 꿇은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이 백부장의 믿음만 얘기하면 저도 막 흥분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베드로를 형님으로 모시고 이 백부장도 형님감이라니까. 아니 형님 아주 그냥 형님. 전혀 형이 없어요. 제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전 태어날 때보다 형이라는 소리를 잘 안 해. 아무리 뭐 지금도 누구한테 형 소리를 잘 안 해. 왜?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익숙하지가 않아. 그런데 베드로만 만나면 형님 소리가 나와. 왜? 나하고 비슷해.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본받고 싶어. 그래서 성은 백씨고 하나는 백씨인데 성이 다른데 막 그래도 그냥 백씨도 형님이야.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을 이런 믿음으로 깜짝 놀라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그 4명의 그 친구들도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 그런데 사람을 신경을 안 써.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천장을 뚫고 내려놓아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침상을 사람 많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뚫고 내리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바마가 얼마나 잘 됐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루즈가 얼마나 최신형을 만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눈치가 아닌, 집단이 아닌, 세력이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여기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어떤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그 끓는 백도씨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중풍병도 떨어져 나가고, 둘 다 중풍병이네? 중풍병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죠. 혈루증 여인도 그 사람이 많은데 여일에 머무러서 12년을 하혈을 했으니 볼 것도 없어. 12년 하혈을 해보세요. 볼 것도 없죠. 얼마나 몰골이 형편없고, 그리고 피냄새가, 피비린내가 나고 무슨 기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난 난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얘기가 섞여 있지만 내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처절하고 절박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하늘이 뚫려서 생명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사건밖에 안 보여요. 왜? 하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백성을 원하는. 제가 내일 오전에 오산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라고 하는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학이 그 학생 수가 한 15,000명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어놓은 그 빌딩이 39층, 27층, 또 하나는 66층 이렇게 있어요.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66층은 성경 66권, 39층은 구약, 27층은 신약. 그리고 오클라호마 거기 가면 오랄 로버트 대학, 그 우리 만약 강동구면, 이 강동구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뭐 명일동, 상일동에서 큰 지역 전체가 전부 다 그 신학 대학원에서 산 건물이고 타운이고, 그 지역의 영향력부터 83%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죄종들과 또 선지 생론들을 배출하는 곳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인데, 그 대학에 이제 동문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요, 동문들이 모여서 신유 성회를 해요. 하고, 제가 이제 거기 출신이라서 내일 대성전에서 강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제 마음에 벌렁벌렁해요. 그 성회는 뭐냐면, 아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치유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대성전을 채우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랄 로버트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타이틀이 뭐냐면, 박사라고 해서 무슨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치유 교육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 사역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치유 사역을 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 그리고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또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제가 아마 때가 되면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에게 이 치유 사역자들을 제가 모집을 할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치유 사역자에 대한 비전과 꿈이 갖기를 원하거나, 또 치유 은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교육시키신 것처럼 일정 기간 같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치유 사역의 능력과 은총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치유 사역자들이 함께 모였어. 왜냐하면 병이 나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신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뭐 나타나겠어? 불신앙은요 갈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단위의 기도를 하시느라고 오늘도 예배 나오고 저녁에도 예배 나오고, 아주 이번 주는 수지 맞았습니다. 내일 기도원 가실 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하나님의 신의 역사에 대한 간절한 비전과 꿈을 가시며 그게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기도 성회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시는 잘생긴 목사님이 대성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정말 이 벌렁벌렁거리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성가대서 내일 찬양도 하실 텐데, 가급적 뭐 연습 다 하셨겠지만 강력하고 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배에서 오신 우리 성가님들에게, 성가대 우리 모든 권사님들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숨어 있는지를 몰랐죠. 믿지 못하는 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 속에서도 적당히 섞여 있는 믿음은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삼킬 수가 없어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절박한 건 뭐냐? 절대 믿음이 필요하더라. 성경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백부장과 같은, 침상을 들고 가는 내 친구와 같은, 그리고 스러버거니 여인과 같이, 그리고 가난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엎드린 성도는 주님이 깜짝 놀라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심정을 생각하면 제가요 절실하고 절박하고,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도 저처럼 예수님의 얘기만 하면 갑자기 눈깔이 부라려지고 막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별로 은혜가 안 되십니까? 막 침이 튀겨지고 그냥 얘기가 안 끝나고 그냥 뜨거움이 있어야죠.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움직이는 건 보더라도 아이고 저 김유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만의 그 교회 성도인가 보네. 눈깔이 똑같네. 그냥 얼굴 표정도 똑같고 그냥 뭔가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야 아니에요. 그냥 앉아갖고 그냥 어느 교회 나가세요? 강동교회 나가.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생겼. 여러분 제가 이래도요, 어느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그 김유미 목사님 무서운 사람이라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김포에 있을 때 어느 교구장 목사님이 왔는데 신방을 가서 시간 남아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솔직히 제가 김포로 발령 났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김포로 발령 났다 그랬더니 너 김유미 목사 밑에 가면 죽었다고 그러더래. 왜? 그랬더니 제가 축구할 때는 가만 안 하거든요. 그냥. 왜? 아니 빌빌 놀고 앉았으니까 축구할 때는 제가 상당히 무섭게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죽었다고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죽여버리려다 내가 살렸는데, 남자 교육자들은 저를 향해서 축구할 때 제가 얼마나 무섭게 축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 밑에 가면 넌 죽었다. 왜?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영안이 뚫려서 그냥 그분 앞에 가면 다 본다더라. 아니 그분이 왜 그런 소문을 내주셨을까? 그래갖고는 그 목사님한테 영안이 열려갖고 숨어있는 거 다 본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를 그렇게 봤더라니까. 딴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자는 겁니다.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귀신이 놀라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무기다라고 내 설교를 할 거예요. 영적인 무기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겠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차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차례가 아니라 수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저녁 예배도 나오셔 그냥 기도로 묵상을 해서 흐리멍텅 애매모 아리까리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면 귀신이 놀라서 도망을 가는 강력한 영적인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